마음에 있는 것들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우리 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아멘.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아멘.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자기 기만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자기 기만. 많이 들었던 단어죠. 근데 이 자기 기만이 한자어예요. 근데 자기 기만의 뜻이 뭐냐면 사실과 다르거나 진실이 아닌 것을 합리화하면서 사실로 받아들이는 현상. 사실이 아니야. 진실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직면하기 싫어서,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그거를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이라 말하고 진실이 아닌 거를 진실이라고 내가 합리화하고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왜요?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런 아픈 마음이 있어요. 아까 우리 찬양 속에 십자가 내가 처음 그 순간 큰 고통이 사라져. 온 인류의 큰 고통은 뭐였냐면은 죄책감과 수치심이었어요. 이 죄책감과 수치심은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해 주셨죠. 언약의 관계. 그래서 그 언약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는 존재는 다스리는 주가 있다. 그러면 다스리는 그 주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명령, 영원히 살고 있는 영생의 말씀임에 그 명령에 너희는 지켜 살 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가 죽지만 생명나무를 먹으면 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나무를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창조주는 누구였냐? 피조물은 누구였느냐? 이런 정확한 이 관계, 질서, 정확하게 너는 누구냐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서 내가 월권내고 뛰어넘는 거죠. 나의 호기심과 나의 궁금증과 내가 그 생각 속에서 하와가 호기심으로 인해서 진짜 그게 죽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진짜 그게 죽을까? 이런 생각에, 한순간의 생각을 품고 있는 그 생각에 뱀이나 지혜로운 동물 중에 뱀하고 친했기 때문에 이 뱀을 통해서 타고 들어왔던 타락한 천사장이 뱀에게 생각을 집어넣고 대화를 하고 있는 이 하와에게 죽지 않는다. 너가 죽지 않는다. 너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더 높아질 거라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 속고 있는 거다. 너는 죽지 않는다. 보세요. 마귀가 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죠? 사실을, 진실을 왜곡해서 어떻게 했죠? 합리화시켰죠. 반드시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네가 높아질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거야. 그런데 하와가 자기 안에 호기심 안에 과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진짜 죽을까? 이 생각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 생각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 생각을 만들지 않았다면 마귀가 뱀을 통해서 그 생각을 집어넣어도 하와는 그 생각을 받아들였을까요? 자기 기만은 여기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너희가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는 지옥에 간다. 너희는 사망의 열매를 먹는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들어왔다 이 죄책감, 수치심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책감, 수치심이 붙들렸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 방어 기제로 합리화시켜요. 근데 이 합리화가 잘 쓰면 되는데 이 합리화가 왜곡돼서 쓰는 거죠. 사실의 세계를 분명히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분명히 보고 이건 사실이야. 이건 감정이야. 이거는 A야. 이거는 B야. 라고 분명히 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내 소견 따라 내 아픔, 내 죄책감, 내 수치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걸 섞어버리는 거죠. 이걸 섞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진실이 아닌 거를 진실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 기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고 알고 싶은데 왜 그것이 그렇게도 어렵나? 결국 뭐예요? 자기 기만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빠졌다고요? 내가 만든 자기 기만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나라는 마귀가 한시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자기 기만을 가지고 진실이 아닌 거를 진실로 포장해서 하고 우리에게 먹인 것이 세상 공부였고 세상 방법이었고 세상 살아가는 자기 어떤 경험이었고 신념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자기 기만에서 빠져나오게 될 쇼다. 빠져나오게 될 쇼다. 빠져나오게 될 쇼다. 자기 기만에서 빠져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기만이 뭐지? 자기 기만이 뭐지? 아까 우리가 오전에 잠깐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참으로 여러분 그 모임 속에 참으로 귀한 고백이 나왔어요. 어떤 분이 자기 안에 있는 거를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직면하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직면하고 보면 볼수록 자기 안에 깊이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자기 안에 깊이 있는 자기는 겉모습은 최선을 다하고 겉모습은 누가 말해도 착하고 예쁘고 온순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모범생이고 책임감 있게 살아갔고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겼고 온 힘을 다해서 힘썼고 애썼어요. 그런데 자기 안을 들어갔더니 자기 안에 딱딱한 경관진을 발견했대요. 이거는 너무 딱딱해갖고 너무 딱딱한 자기 경관진을 발견한 게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갔더니 고와 같은 마음이 있더라. 그래서 이 고와 같은 마음에 붙들려갖고 이 고와 같은 마음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 그대로 한번 읽어줘 볼게요. 도움이 될 거예요. 고와 같은 마음은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의지한다.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야. 고와 같은 마음은 의논할 상대가 없어. 그래서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야. 고와 같은 마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거야. 내가 누구를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의지해요? 자기를 의지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러면 이렇게 살아왔지?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되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을 당했기 때문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늘 나밖에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늘 불안 강도가 있겠죠,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늘 도움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늘 혼자야. 그래서 늘 나는 혼자야.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비빌 언덕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 일어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도움을 청하지 않는 거죠. 왜? 거절받을까 봐. 그래서 자기의 직면한 이 문제에 대한 이 부분들을 너무나 솔직하고 정직하게 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보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척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3글자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6글자를 모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글자를 알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난 예수를 믿어. 난 예배를 드려. 잠깐 실축해서 나갔다가 안 나갈 뿐이지 그렇다고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이 믿어요. 교회 안 나가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면 돼요. 교회 안 나가도 공동체 안 들어가도 내 마음에 예수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되지. 나는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평안해요. 난 매일매일 기뻐요. 이거는 너무나도 위험한 자기 왜곡입니다. 왜?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보고 싶지 않는 자기를 발견해요. 왜? 갈등을 하잖아요. 이 갈등 속에 뭐예요? 결국에는 나의 들보를 보게 하신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나를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미워, 어떤 사람이 싫어. 그 모습은 곧 누구 거예요? 나의 거예요. 우리가 직면하기 전에는 그 사람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나면은 이건 내 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싫기 때문에 싫은 나의 모습이 저 상대방에 나타나. 그러면 그게 싫은 거죠. 그게 보기 싫은 거죠. 그 인간이 꼴보기 싫은 거죠.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결국 뭐예요? 내 안에 일그러진 자아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는 나,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 참된 형상이 회복되지 않는 나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6글자는 알지만은 우리는 잘못된 자기 기만 속에 속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도 내 마음에 예수가 있으면 되지. 굳이 뭐 교회를 다녀? 교회 나가면 골치 아파, 머리 아파, 하라는 게 너무 많아. 뭐 그것까지 내가 해야 돼? 내 마음에 예수가 있으면 되지? 이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닙니까? 무교주의예요. 너무나도 이 세상은 우리는 너무나도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너무 수박 겉핥기만 알고 있다면은 그것 또한 뭐예요? 자기 기만에 속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넓고도 깊어요. 파도 생명샘물은 너무나도 깊은 생명샘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기 기만 속에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자기 기만 속에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빠져나오고 싶은데 못 나온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수치심, 죄책감 때문에. 이 수치심과 죄책감은 그 다음 단계 올라가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갖고 들어요.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누구한테 간섭받는 거 싫고 그게 왜 그래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잔소리하는 거 싫어? 왜 그래요? 내 안에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는 나가 싫기 때문에. 자기 수용이 안 되고 자기 거부가 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되고 내가 하나님 있는 그들의 모습대로 아픈 것도 나야. 죄 지은 상태도 나야. 하지만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도 나야. 그렇다면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는 것도 나야. 성공하고 있는 것도 나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건데 나는 항상 좋은 나만 보고 싶고 착한 나만 보고 싶고 성공하고 있는 나만 보고 싶고 형통하고 있는 나만 보고 싶고 항상 나는 뭐든지 손만 대면 잘 되고 있는 나만 보고 싶은 거. 자기 기만에서 빠져나오게 될 수다. 하나님은 공고함도 허락했고 기쁨도 허락했고 슬픔도 허락했고 평안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만 허락한 게 아니에요. 고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기만에 빠졌으면 인생의 고물고물마다 들어갈 때마다 내 인생은 쓸데없어. 내가 잘못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내가 왜 태어났지? 나는 빨리 죽어야 되지. 나는 술 먹고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빨리 죽어야 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 기만이에요. 왜? 자기를 사랑하고 싶지 않는 나, 너무 자기를 직면하고 싶지 않는 나가 있기 때문에 겉사람만 붙들고 살아. 그냥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척만 하고 있는 나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만 보고 싶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없는 나를 보기에는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 두려운 거죠. 포장지를 뜯어놓고 박스를 보니까 그 박스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포장지는 너무나도 그럴싸한데 그 박스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를 발견하는 거죠. 그 허탈함, 그 상실감, 그 공허함. 저와 여러분은 이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포장지는 그럴싸하지만 포장지 안에 있는 박스는 견고한 진으로 쌓여있고 있는 나, 쓸데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나, 나를 미워하고 있는 나, 나를 용서하고 있지 않는 나, 그리고 내 안에 무기력에 빠져있는 나, 겉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떻게 화려하고 할당한 사람이야. 근데 자기 공간에 들어가면 힘이 없고 맥이 없고 퍼질러 있어. 무기력해. 이런 나는 보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밖으로만 싸돌아다니고 싶어. 근데 이제는 나이가 먹으니까 싸돌아다니기도 힘들고 귀찮아.
하나님이 왜 허락했어요? 인간의 나이를 왜 허락했어요? 때마다 주시는 공급함이 있어요. 나이가 먹어서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저도 나이를 먹어보니까는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좋은 것들이 더 있어요. 왜? 자기를 볼 수 있고, 자기를 좀 더 성찰할 수 있고, 자기를 좀 직면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자기 기만이란 이 네 가지의 단어를 여러분이 한 귀로 듣고 쏙게 빠져나가면, 지금도 마귀가 여러분이 이렇게 듣고 있는데 뭔 소리요? 하고 한 귀로 쏙 빠져나가고 있는 사람이 덜어 있어요, 이곳에.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난 열심히 살았는데, 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헌금생활 잘했는데, 난 주일날 안 빠졌어. 난 열심히 나왔어. 아플 때만 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 자기 기만의 네 가지의 단어, 이 네 글자가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서 아래로 내려올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질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장지는 요란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포장지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뭘로 보냐면 속사람을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을 보고 계시니 여러분의 심령을 창조하고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세상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숨고 싶은 어느 곳에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거죠.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너는 내게로 나오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이 자기 기만으로 가득 차서 포장지만 열심히 예쁘게 포장한다고 해서 결국에는 그 포장지가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겉사람이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비어져 있는 그 빈 마음에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빈 박스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할수록 강건해지면 강건해질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천국길로 인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천국길로 인도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영의 말은 영으로 듣게 돼 있어요. 여기 몇 분이 있지만은 몇십 명 있지만은 사람들이 어떤 이는 그 말을 알아듣는 이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가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나를 만들어 놓고는 속고 있는 이 포장지가 너무나도 견고하면은 내가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해요. 왜? 어둠이 이미 나한테 쫙 깔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낮은 자세로 나오셔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가 지금 무엇에 붙들렸는지 주님만은 아십니다. 깨어나게 될지어다. 걷어주세요.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걷어주세요. 이런 요청이 있을 때 성령님은 걷어줍니다. 왜? 그분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면 되지. 뭘 굳이 그걸 구해야 돼? 근데 성경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해줘야 될 거는 나는 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무야. 하지만 너희는 내게 구해야 된다. 왜? 우리가 구할 때 이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해주신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요청하지 않는 거를 하나님이 해주면은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값싼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습게 여기고 그거를 땅에 던져버리고 그걸 똥으로 밟아버려요. 뭐 이런 걸 줘.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아닌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 기만이에요. 이것이 자기 기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셔야 돼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비춰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에 등불로 오셔야 합니다. 비춰주시옵소서. 알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요청하셔야 돼요. 요청하셔야 돼요. 요청하셔야 돼요. 이 경관치는 내 힘으로 발견은 했어. 하지만 내 힘으로 이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 발견한 이 경관진을 누구에게 가져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심하고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나? 왜 나는 이렇게 무기력하냐? 왜 나는 쓸데없는 인생을 살고 있냐? 왜 우리 엄마는 나 같은 자를 낳았고 왜 이렇게 나 인생을 힘들겠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죠. 자기 중심적인 소견을 가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내 인생의 죄책감과 내 인생의 수치심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죄책감과 수치심을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수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죄책감과 수치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와 평강을 내게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신적 교환입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이 늘 기도할 때 죄책감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어. 내가 깨달아졌어. 그러면 잘못한 거는 잘못됐다고 인정하면 돼. 이게 정직이에요. 근데 자기 기만에 쌓인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항상 누구 탓이에요? 너 때문에 탓해요. 네가 나한테 성질 안 건드려줬으면 내가 그렇게 했겠냐. 네가 승질 냈으니까 내가 승질 내는 거지. 이렇게 이제 우리의 눈을 씌우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난 무기력합니다. 내 안에 경관진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딱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경관진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린도의 후서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경관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불러오시옵소서.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나의 기만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나는 원합니다. 나는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기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한 대로 불을 가지고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태워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멈추냐면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우물가의 여인을 해라. 예전에 했지만 다른 각도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9절, 10절 이 세 절만 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눈으로 한번 요한복음 4장 7절,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읽으셨죠?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 모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경 설명하진 않습니다. 배경 설명하지 않고 사마리아 이 여인이 낮 정오 12시에 나온 이유 아시죠? 왜? 수치심 때문에. 어떤 수치심이에요? 남자가 5명이야. 그러니까는 동네에서 소문이 났을까 안 났을까요? 그게 났겠죠. 그러니까는 그 근동 지역은 지족사이기 때문에 엄청난 소문이 빨랐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만난 자체가 싫었겠죠. 왜? 자기 수치를 이 시족사회가 다 알아버려. 그러니까 나갈 때마다 저들의 시선이 곱지 않아.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게 무시당하는 느낌, 모멸을 주는 어떤 느낌, 나를 깔보는 어떤 눈의 시선, 이것들이 그 여인에게는 굉장히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여러분, 남자 5을 바꾸고 결혼을 5번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여인의 나이가 20대였을까요? 뭐 30대였을까요? 적어도 50대는 되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40대는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러면 그동안 수십 년 세월 동안 자기 수치심에 붙들려 있었던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 믿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이것 때문에 그 여인은 사랑받고 싶은 그 오직 그 유일한 한 가지. 그것 때문에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남편 5명을 주었지만 현재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여인은 그 목마름이 있었지만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은 현실의 세계에서는 사실의 세계는 남편 5명을 두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여인은 굉장히 수치스러웠어요. 여러분도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결혼을 5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창피했겠죠. 그는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고 누구나마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너무나 수치스러웠어. 그래서 남들이 한숨 푹 자고 나오는 늦은 오후가 아니라 햇볕이 뜨거운 정오 낮 12시에 물을 길러오는 거예요. 매일마다 물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의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여인이 나왔어요. 물을 길러. 근데 물을 길러 왔는데 한 청년이, 근데 이 청년이 유대인의 청년이야. 이 사마리아 여인은 혼혈족이야. 그러니까 혼혈족과 이 정통 유대인의 그 부분이 좀 겉에 보면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혼혈족하고 한국 사람 보면은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그 청년이 와서 나에게 물 좀 달라 했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유대인이 당신이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당신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말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다른 유대인과 다르게 나에게 물 달라고 말을 합니까?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이 유대인에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가 상종하지 아니합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7절의 말씀을 좀 보고 10절로 갈게요.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한 사람의 물을 길러왔어요. 이 여인에게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 길러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 좀 달라요. 생각해 보세요. 여인에게 물이 있는 게 아니야. 이 여인도 물을 길러야 돼. 여인은 물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해. 여인의 문제는 뭐예요? 겉사람의 모습에서. 여인의 문제는 뭐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뭐라고 해요? 물을 달라고 해요. 여인이 물을 길러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와서 물을 달라고 해요. 공감이 되세요? 이 여인의 문제가 물이야.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해.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여인은 물을 길러왔는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문제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나의 문제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자기 기만에 빠지고 자기가 자기 자아성이 왜곡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나 같은 거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을 거야. 하나님은 나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내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나를 모를 거야. 하나님은 내 고통 모를 거야. 이렇게 우리는 인지가 왜곡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자아가 건강한 자아가 아니야. 자기 기만의 자아에 왜곡되어 있어. 까베기처럼 비틀려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문제에 파묻혀 있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가올 때 이 여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걸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내 자아가 왜곡됐어. 내 자아가 건강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든 생각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을 거야. 내 문제에 관심 없을 거야. 나하고는 상관없이 그분은 저 사람은 사랑해도 나는 사랑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만든 내 생각에 틀이 있다면 예수님이 와서도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하면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왜 어째요 당신이 나에게 물 달랍니까? 당신 유대인들은 우리 무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째요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무시받은 열등감, 무시받은 상처로 인해서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합니까? 말을 겁냅니까? 이런 이야기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요. 그런데 너무나도 아픈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내 문제에 관심이 없어. 이 문제는 내 고통은 나만 알 수 있어. 하나님은 내 고통에 동참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돌봐줄 수 있을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아실 거야. 내 눈물을 아실 거야. 내 고통을 알 거야. 내 수치심을 알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쏟아진 은혜가 똑같이 쏟아질 때 하나님은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 차별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도 하늘의 비를 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늘의 비를 내려준대요. 똑같이 내려주는 비인데 어떤 사람은 못 느껴. 어떤 사람은 느껴. 그거를 수용을 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응답도 안 와. 더 답답해. 그래서 다른 신을 찾아 떠나. 어떤 사람은 그래도 꿀꿀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서 어때요? 어머 하나님이 나를 아셨네.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셨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 분이었네. 하나님은 내 생각을 하셨네. 이렇게 우리가 반응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향한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편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아실 거야.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똑같은 비가 내려져도 어떤 사람은 그 비를 은혜 비를 맞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 비를 맞지 못해요. 왜? 자기 기만의 우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나의 기만의 우산을 내가 벗어버릴 건가? 아니면은 내가 나의 기만의 우산을 쓰고 여전히 독불장구처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독불장구처럼 살 건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것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구했어. 근데 예수님도 물을 달라고 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 그 아픔에 어떻게 한다? 관심 있고 채우라고 그 문제 속에 같이 들어가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그 내면에 있는 자기 자아상이 일그러진 그 자아상이 치유받길 바랍니다. 아멘. 치유받길 바랍니다. 아멘. 치유받길 바랍니다. 아멘. 치유받으셔야 돼요. 왜? 내 마음이 아프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병든 상태에서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안 읽어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러 오신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하는 그 남자에게 눈이 관심이 간 거죠. 이제 물에 관심이 있었던 여인이, 여러분이 문제 속에 파묻혀서 그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갖고 왔어. 예수님이 그 문제에 위로해주고 그 문제에 답을 주고 내 마음에 여기까지 잤던 이 마음이 조금 꿀꿀한 마음이 좀 내려갔어. 근데 아까 오전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절박할 때는 막 성령님을 찾고 구할 때는 하늘의 은혜가 막 쏟아져서 살 것 같대. 그런데 좀 살만하면은 또다시 어때요? 또 자기 습관으로 좀 약간 느슨해져. 근데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절박함이 막 올라오면은 오직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절박하니까 어떻게 또 막 절박함에 기도하면은 또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의 비가 또 쏟아져. 근데 그 은혜의 비를 맞고 나면 조금 더 목이 이제 목구멍이 어떻게 해요? 포도충이라서 물이 좀 마시니까 체갈이 돼. 그러니까 조금 더 느슨해져. 근데 또 어떤 사건에 걸려 또 막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절박해. 그럼 또 막 하나님을 찾아.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수님은 왜 여러분에게 문제라는 걸 갖고 왜 초청을 할까? 계속. 예수님은 왜 여러분에게 왜 문제를 갖고 왜 초청할까? 이유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신앙생활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일그러진 자아상 속에서 물 달라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이 여인은 그냥 자기 문제에 갇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문제에 같이 뛰어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의 고민되고 있는 그 물을 말한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은 여기에서 멈춰버려요. 많은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멈추냐면은 문제 해결하는 것에 멈춰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당이랑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무당을 왜 찾아갑니까? 나의 답답한 문제 해결 때문에 찾아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멈춰버려요? 다른 세상 신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해 주는 분, 내 목마름에 좀 해결해 주시는 그 정도 수준까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 깊이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면 또 찾고, 두려우면 또 목말라는 걸 또 찾고 또 찾아요.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진정한 주인을 만나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죠.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쳐다보는 거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쩌에게 나를 말을 겁니까? 이 여인의 시선이 누구한테 갔어요? 이제 예수님에게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네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또 너에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은 오히려 너는 나에게 그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거다.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나를 구했을 거다. 너는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너의 주인으로 나를 요청했을 거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안 들어가요? 사마리아 여인의 물 주세요, 요 정도 수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적이 그거 아니야. 물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나는 너의 주, 영생의 주, 이거를 원해. 근데 우리는 목마른 것만 해결하려고 해. 그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된 줄 알아. 은혜 체험만이 내 주인 줄 알아. 고백한 것만이 내 주인 줄 알아.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영생의 주를 내가 영생을 주는 그런 분인 줄 네가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영생의 물을 달라고 구했을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가 나에게 나의 주로 오시옵소서. 영생의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목마름에 참된 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로 오시옵소서 하고 너는 나를 영접했을 거고 너는 나를 요청했을 거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문제 왜 허덕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왜 문제 속에 왜 허덕이고 있습니까? 왜 허덕이고 있습니까? 영생의 주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내려오는 은혜의 쏟아비는 맞아도 참된 은혜를 주시는 참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영생의 주를 못 만났기 때문에 문제 있을 때만, 절박할 때만 엎드리고 절박하지 않으면 또다시 세상 길로 쫓아가고 또다시 내가 주인 되어서 또다시 산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거를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너의 진정한 목마름은 나야! 너의 진정한 목마름은 나야! 네 문제의 목마름은 나야! 너는 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네 목마름은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너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지금 너에게 물 달라니까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요청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자각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내려오는 은혜의 소닥비가 그거 갖고, 그 감정 갖고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말은 뭐예요? 동기부여야. 동기부여야. 체험은 뭐예요? 동기부여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구나. 이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셨구나. 있었구나. 이거예요.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 누구지? 그 하나님 어떤 분이지?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보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답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평안한 것 같고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 내 문제 해결된 것 같고만 신앙생활인 줄 알아. 내가 무슨 영적 체험한 것 같고만 신앙생활인 줄 알아. 깊은 영성의 기도는 봤다, 느꼈다, 알다, 능력이 있다 이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2단계의 기도 수준이고 깊은 단계의 기도 수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오고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가고 어떻게 해요? 신적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도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는 거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는 거죠. 인격적으로 그분을 어떻게 해요? 체험하는 자가 되는 거죠. 말씀에 쓰여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를 내가 만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기도 수준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에 내려오는 그 은혜의 쏟아비만이 그것이 예수를 만났다. 투시가 열려서서 내가 연계 열려서 그 사람의 먹는 걸 본다. 이게 예수가 만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현상이에요. 영계가 있구나. 영적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라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깨닫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의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은 뭐예요? 높은 수준이에요. 영생이 주는 바로 나다.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영생을 줄 수 있는 자가 나다. 그렇다면 너는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되려면 너는 누구를 요청해야 된다? 너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네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너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모셔드려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인격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인격이에요. 말씀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나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영적 체험의 현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요? 말씀에서 만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였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랑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목마름은 보여지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뿌리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그 뿌리 안에 영생의 주가 되신 그분이 내게는 없었구나.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 기만에 빠져서. 이것이 하나님이야. 영적 현상을 처음 하는 것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난 하나님을 믿어. 깨어나게 될지어다. 영적 체험이 하나님이 있다. 영적 세계가 있구나. 이거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마귀도 천사처럼 가정에서 저 여러분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속일 수 있어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이 그런 체험이 있어서 난 예수 만났는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당신 삶에는 예수가 생명인데 그 생명의 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의 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를 어떻게 해요? 찾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만방에 선포하며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나의 주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입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분의 담담과 그분의 확신이 나를 통해서 나가게 하고 내 마음의 심장을 강건하게 해서 내가 담대함 속에 말할 때 그분의 담대함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가고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죽어있는 영혼들이 솟아나고 살아나고 생명력 있게 살아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입에 예수의 생명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주, 생명의 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가고 나를 통해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모든 일 속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혼 구원함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아세요. 안타까운 거는 우리 안에 자기 일그러진 자기 기만 때문에 우리의 초보 신앙은 초보에 멈추는 거예요. 문제 해결 용도. 그러면 예수님은 무당에 불과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문제는 바로 뭐예요? 죄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문제는 재정이 아니라 죄 문제예요. 내가 주인 되는 죄 문제예요. 이 문제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생의 힘든 집, 재정, 자녀, 건강, 아픔 등등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깊이 데리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너는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모셔들어라. 너의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너의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너의 주인이다. 그 주인을 모셔들어라.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포장되어 있는 포장지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직면하셔야 됩니다. 자기 기만 속에 빠져있는 나.
이 눈을 거둬주시옵소서. 진정한 주인을 찾게 하소서. 이런 울부짖음과 이런 절박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이런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샘솟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샘솟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